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년도 있고요. 또 입교식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치르는 우리 또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에서 다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사실 우리는 물을 뿌리는 간략한 세례를 하고 있지만 침례잖아요. 물에 잠기는 침례,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예차하는 수장되어지고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 다시 물에서 일어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영적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자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건강성, 교회 신앙의 유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를 만났는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에 따라서 바로 신앙의 유무, 신앙의 건강성, 순수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나눠집니다. 다른 은혜도 많지만 십자가 은혜만큼 큰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우리 받게 되어지는 이 세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진리로 이 세례를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좀 빽빽하게 PPT가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하시지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세례는요, 단순한 어떤 의식이고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되어지는 이 경험이 뭐예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물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장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의 부활 또한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왜 우리 옛자가 죽어야 합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연합된 자가 되어서 장사 지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나의 옛 자아는요 죽은 거예요. 자아는 죽은 거예요.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자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과거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에 끌려다니던 그런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받으신 분들, 또 입교식이 치르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이 자리에 우리 세례식에 함께 우리 지켜보며 기도하셨던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 내가 세례받은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란에 그 종교의 이름을 바꾸는 그거 차원이 아니구나. 바로 내가 이제는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 것이구나.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마침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마침처럼 세례의 의미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지 않으면 꿈틀꿈틀거리는 옛 자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가, 내 신앙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바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구원의 여정에서 여러분 한순간도 매 순간도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었을 때, 신앙의 침체, 신앙의 활력을 잃고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활력을 얻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삶의 모든 문제, 역경과 어려움들을요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어지는 귀한 경험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 나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경험한 사건인 것처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예요? 누가? 내가.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 우리 자아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내가 누구입니까? 이전에 나는요, 옛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에고, 자아예요, 자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며 죄로 똘똘 뭉쳐진 나입니다. 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 별개라고 생각해요.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한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과 죄는요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요, 나예요, 나.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흉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 변화의 핵심은 본질적인 변화이지, 여러분,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에요. 죄 속으로 뒤덮인 자아가 끼워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껍질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과 이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도 신앙을 갖게 된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하고 또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베풉니다. 저도 1년은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1년 만에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로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바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순간 초대교회는 세례를 바로 베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했는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외적인 것 아닙니까?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채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그 권사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목사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총회장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가 죽는 그 은혜의 경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 가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뭐예요? 자아 충만이에요. 자아 충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정권이 교체되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지금 내 옛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자아가 살면 힘들어진다. 아주 직설적인 제가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아가 살면요 힘들어져요. 신앙도 힘들고요, 가정도 힘들고요, 교회도 힘들고요, 우리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어느 날 성 마카리스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하는데, 자아의 죽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자는요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쳤어요.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있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고 고액한 놈들아, 온갖 욕설들을 다 퍼부어보라. 시킨 대로 다 하고 돌아오거라. 제자는요 성자가 시킨 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막 욕설을 퍼붓고 온갖 어떤 비난을 퍼붓고 온갖 어떤 나쁜 말들을 다 그들에게 퍼붓었어요. 성자가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가서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아, 온갖 칭찬이란 칭찬은 그들에게 다 늘어놓고 그 칭찬을 해주거라. 제자는 아침이 되자 다시 묘지로 가가지고요, 성자가 시킨 대로 무덤들을 향해서 잔뜩 칭찬의 소리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자는 비로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갈치에 우쭐하지 않고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게 되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욕을 해도요, 꼬집어도요, 송곳으로 찔러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불쾌할 것 없죠. 여러분,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칭찬 듣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비방 듣는다고 실망하거나 불쾌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내 자아 때문에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 자아가 고개를 들면 삶을 휘저버립니다. 한순간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자꾸만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이 추이를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해져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이,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까?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죠. 겉으로는 주를 위한 것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자아만족이고 자아증명이고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열심을 내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이지만 안으로는 불만과 억울함으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희생자 신드롬에 빠질 수 있어요. 불만과 억울함으로 자기가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기를 주장합니다.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요, 십자가는 없고 거기에 죽지 않은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서 이 몸밖에 들릴 거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사라지게 되시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귀요? 섭섭마귀가요. 섭섭마귀가 그 마음을요, 심령을요, 뒤 흔들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아무 소용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장담할 수 없고,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나가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아가 철저하게 끼워지고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살리라. 일자가 살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전쟁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어요. 서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 대결을 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요, 지옥이에요. 정말 우리 이혼하지 못해서 사는 그런 지옥이라고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늘 시끄럽고 분쟁이 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바람 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 순간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신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어디에 못 박는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장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한 사람을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신자고, 이 사람이 성도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깨어졌고 달라진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다시 살아왔어요. 이전에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기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죽은 척한 거죠. 죽은 척한 것과 죽은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별의별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여러분 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법정에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고발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오늘날의 분쟁이 있는 교회의 그 막장 드라마의 모습들을요,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집단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말해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두 가지를 또 구분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누굴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탄식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여전히 아직도 중심 이동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그 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수단과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어떤 자아와 육신에 속한 그 자아가 또 만나게 되면요, 충돌과 갈등이죠. 그러면 날마다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가정에서 육신에 속한 남편과 육신에 속한 그 아내가, 이 사람이 장로고 아무리 권사고 목사고 사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왜 자기 자랑에 빠지고 왜 파당을 만듭니까? 누가 왜 나를 무시하면 왜 힘들어집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까? 죄성으로 가득 찬 그 자아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명한 죽음을요,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으로 죽었다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나중에 보면은 여기라고, 이미 죽은 거를 왜 이걸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명한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거의 죽음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제는 BC와 AD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주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되 이건 뭐예요? 죽은 척하고 계신 거지. 죽은 척하고 계신 거예요. 죽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이루고 자신을 완성해가는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며 이렇게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갇혔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이전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이제는 세상의 어떤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혈통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어떤 신분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요,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과 같이 버리더라. 똥으로 여기겠다는. 삶의 중심에 이제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없어요. 누가 무시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사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은요, 말로 어떤 립서비스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다. 이 자부심이, 영적 자부심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중요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거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가지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지 스스로가 무슨 열매를 맺겠다고 여러분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는 거 뻔하죠. 인간이 하는 거 뻔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뻔해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라. 다시 한번요. 십자가 안에서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라.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처리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며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부부 싸움이 뭐예요?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거잖아요. 이거 죄성으로 가득 찬 옛자 죽어질 때 그 가정에 주님이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선한목자교회 그 유성 목사님이 그 독일에 그 붕괴를 가셨대요. 붕괴를 가셨는데 그래서 그 켈런에서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묻답니다. 어떻게 자아가 죽는 삶을 사냐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바로 내가 죽는 삶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근데 목사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죽어도 그 자식들이 안 죽잖아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그 복음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볼 게 없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주차 공간이 여기 좁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차 공간이 이제 우리 김철 장로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우리은행 주차장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은행 주차장에 여러분 차를 대시면 2시간에 얼마죠, 장로님? 2,000원. 2시간에 2,000원. 그리고 4시간에 3,000원. 그리고 그 비용은 교회에서 다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가족들과 우리 장기교 사역자들이 우리 주차 공간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 보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은행 주차장으로 또 이렇게 차량을 좀 기존에 계신 분들 이동해 주시고, 또 이 자리가 좀 세가족들이나 장기교 사역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쨌든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교회 왔는데 차량 보원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저쪽으로 가라고, 뻔히 앞에 그 주차 공간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자리를 잡고 이미 딱 앉아 있는데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아가 올라와요. 보통 어떻게 하시죠?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왜 상처를 받아요?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상처를 받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자아가 올라옵니다. 그죠? 한 얘기를 더 반복을 해서 또 얘기를 해요. 두 번까지 참겠는데 세 번째는 못 참겠어요. 왜 못 참아요? 자아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진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도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 사람 나한테 와서 먼저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못 본 척 쑥 지나가. 어때요? 자아가 올라오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가셔서 그 사람에게 배꼽 인사하셔야 돼요. 배꼽 인사했는데도 이 사람이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아가 올라오셔야 돼요. 다음 주는요 더 90도로 깍지 인사하셔야 돼요. 환한 미소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어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죠? 주존심만 있지. 주존심. 주님만 살아계시지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안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사라지게 하시면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래 지금도 죽었지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께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설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제비뽑기 했잖아요. 주님은요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이것만 못 참겠습니다. 이놈들 내가 손 좀 봐주고 다시 십자가 올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손 봐주시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오늘날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좀 이기적인 자아가 내 안에 꿈틀꿈틀할 때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암송하면 좋겠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나이니 자아이니 뭐예요? 그리스도시니. 뭐도 유익하대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죽으면 얼마나 원통해요.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는 것도 어때요? 유익하대요. 살고 죽는 문제를요 완전 초월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으며 살잖아요.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교회 가면 상처받는다고, 봉사하면 상처받는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분들 계셔요. 봉사하면 상처받으니까 화장실과 교회는 멀찍이 다니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사니까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자기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뭐예요? 열등감은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자아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중심 이동이 일어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이 주권의 그 양도가 일어나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며 나를 주장하실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도하겠습니다.